룻기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룻기 4장 마지막 장 내용인데요. 다윗의 출생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3장 18절 나오죠. 그 룻이 시어머니 그 나오미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을 해주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반드시 너가 말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가만히 앉았어. 그래서 이 가만히 앉았다 하는 말은 이제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느냐면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까지는 바랄 수 있죠. 그런데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억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부리다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그냥 마치 그거 똑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아무 부담 없이 이루어지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부담을 느끼면서 뭘 이루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져도요, 그 힘들게 했던 그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우리가 일이 즐겁게 이루어져야 일이 딱 이루어지면 항상 즐거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억지로 뭘 하게 되면 일이 이루어져도 한참 동안 그 일을 이루느라고 그 쓴 것을 갖다가 다 갚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될 수 있으면 욕심부려서 힘들게 살지는 말아야 되죠. 욕심부려서 힘들게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가만히 앉았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로 결정을 하시고 모세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때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근데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백성들이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산 걸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만히 봐야 되죠.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래서 우리들이 막 믿음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정리하잖아요. 우리 실생활에서 사실 믿음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언어가 특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가만히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욕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뭐 욕심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안 돼요.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시지, 야, 너 욕심내야 생명 얻어,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게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쉬지 않고 보아스가 이런다고 그러더니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더니 4장 1절 나옵니다. 보아스가 다음에 바로 성문 앞에 가서 자리를 딱 잡고 앉는 거죠. 그랬더니 마치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 거기 성문에 딱 자리 잡고 앉았는데, 기업 물을 1순위, 우리가 모두 우리 상속법에도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고 다 있잖아요. 율법에도 그게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보아스가 성문에 딱 자리 잡고 앉았더니 마침 1순위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연히 마침 이런 걸 나오면은 이것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연히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숨기고 계시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일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다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있고, 우리나라가 유지부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이 되는 거죠.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숨어 계신, 당신을 스스로 숨기고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보아스가 딱 앉았으니까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이 당신이 하셔야지 제일 급하신 일인데 때를 따라 딱딱 이루셔야 되잖아요. 때를 따라 이루시기 위해서 마침 그 사람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리 와서 잠깐 자네 이리 와서 앉아봐. 다 친척이죠. 기업 물을 자니까 이리 와서 앉아봐. 그리고 왜? 일이 있어. 그리고 장로님들도 오십시오. 이 장로님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뭐 재판관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다 맡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 성읍을 다스리는 분들. 장로님들 오십시오.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그 무슨 일이야? 뭐 다 온 거죠. 왔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3절입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이 관할이라는 것은 지금 그 땅을 갖다가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땅을 다 하나님께서 다 분배해 주셨잖아요. 가문이 끊어지면 그 땅은 어떻게 돼요? 그 땅은 누가 주인이 제대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걸 넘겨야 되는 거죠. 넘겨가지고 거기서 취업물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이름을 갖다가 이태해주면 그 땅이 그대로 그 이름을 유지하면서 그 땅에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완전히 그 이름을 갖다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름을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한다. 관할함으로 지금 그것을 갖다가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는, 너가 입순인데 너가 사. 만일 너가 산다고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는데, 너가 산다고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땅을 내가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4절,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1순위라면 당연히 내가 사야지 그 땅.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가로되 그런데 그 땅 사면은 어떻게 해? 일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사람은 무조건 땅만 갖는다는 게 좋은 거예요. 땅 따라고 그러니까 땅만 갖는다는 게 좋은. 그런데 너 기업을 물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렇죠? 이게 그 덥석 그 땅 사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땅을 딱 살라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야 그런데 너 기업 물은다고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 땅을 사면 그게 영원히 내 땅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뭐라고 말하냐면 5절처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이런 일을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곧 죽은 자 안에 모압 여인 루색에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하지. 너 그러면 그것을 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야 이제 됐어 이건 내 땅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업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산 다음에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땅을 갖다가 계속 남겨줘야 하는 건데 유업을 남겨줘야 하는 건데 너 모함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일단 해야 돼.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모함 여인과 결혼해야 돼 너. 유대인 보고 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자식이 생기면 그 자식에게 그 땅을 갖다가 주면서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 땅을 존재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딱 말을 하죠. 그 이름으로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을 산다는 게 네 걸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으로 존재하게 너가 도와준다는 말이야. 죽은 자의 이름을 기억하게 너가 해줘야 된다는 말이야. 이미 죽어서 끝났잖아요. 그럼 그 땅이고 뭐고 다 없어졌잖아요. 네가 죽은 자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땅 유업을 갖다가 네가 보존해서 도와준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너 그 땅 사라. 그거 알고 사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 이렇게 당장 말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그럼 내 손해네.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야, 그럼 그 일을 뭐 하라냐고. 영원히 내 땅 된 것도 아니고 다시 그 기업에 돌려줘야 되는 거고. 나오미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결국 도와준 꼴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여기서 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은 여러 가지 정죄 기능도 있고 사질 기능도 있지만 또 거기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남 도와주라는 거예요. 남 살리라는 거예요. 너 있는 것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돈. 너 아끼는 줌을 그거 써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자.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 물자가 딱 그거 손해보는 일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7절에서 이제 그 당시의 풍속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리고선 그렇게 해서 약속을 딱 하잖아요. 나 이 권리 포기해. 이 권리 이제 너의 것이야. 하고 했을 때는 도장을 꽉 찍어줘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도장 찍는 방법, 인감 도장 찍는 방법이 뭐냐면 전 신발 벗어서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장로들이라든가 증인들이 딱 지켜봐야 되는 거죠. 단둘이 하면 나중에 나 신발 안 벗었어.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장 찍어. 이제 너 권리 포기한다고 도장 찍어. 그 다음에 이 순위는 나야. 이게 보아스랑 이렇게 이제 지금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 자. 그래 네가 해 하고 신을 딱 벗는 거죠. 계약서에 서명.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사서 그 사람들을 돕고 그 기업을 일으키는 일에 내가 힘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모압 여인 룻을 취해서 자손을 그 이름으로 자손을 있게 해서 영원토록 죽은 자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죠? 죽었다고 해서 이름이 없어지면 참 그렇죠. 그 살아있어야 그 이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살아있고 유업이 살아있어야. 그러니까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엘리멜렉의 가문 일으키는 일에 내가 망한 집안이잖아. 망한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일에 내가 온 힘을 다하겠다. 룻도 아내로 삼아서 내가 그 기업을 있게 할 것이고 이렇게 다 말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고 드디어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1절이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느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다 축복해 줍니다. 야, 정말 여호와께서 이 내 집에 들어가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이라든가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너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룻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그 축복이죠. 그러면서 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유다가 자기 아들들이 며느리와 결혼해서 자기 아들들이 죽으니까 자기 아들들 다 잃을까봐 며느리 돌아가게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가 다말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변장하고 나서 창녀처럼 변장하고 나가지고 유다에게 그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윤리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섭리하실까? 왜 자꾸 그런 섭리를 하실까? 우리 인간들이 왜 악을 행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오래 참고 보실까? 하나님이 악을 좋아해서 오래 참고 보시는 게 아니라요. 자랑할 것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 당신의 이름이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보시는 거죠. 무슨 인간이 악행하는 것을 즐거워해가지고 보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시지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왜? 정한 때가 있거든요. 모든 일에 목적과 기한이 있다고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말을 했잖아요.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시대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조선시대에 존재할 수도 있었는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겠어요? 내 뜻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건데 그 솔로몬이 다 연구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몇 가지 이렇게 가끔 나올 때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이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에 많이 하는 거, 아버지가 금수 줘서 나도 금수 줘야 이런 말. 그럼 성경에서는 그러거든요. 야, 이스라엘 중에서는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마. 그 말은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내일가 시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버지도 하나님이 잘 살게 하셨으니까 금수 주고, 예를 들어서 재물이 많게 하셨으니까 금수 주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부자로 사는 거지. 잘 사는 것과 재물 많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요. 재물이 있어도 엉망인 사람은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다만 돈을 좀 많이 갖고 산다 뿐이지. 그래서 돈 많은 것이 올바르게 살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해서 올바르게 살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올바르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도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데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근데 가장 불쌍한 게 그냥 돈이 없는데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더 불쌍하죠. 그게 최악이잖아요. 최악. 육체적으로도 형편없고 영적으로도 형편없으면 이게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제일 좋은 게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돼가지고 열심히 올바르게 사는 사람, 이거 제일 좋죠. 제일 나쁜 사람, 두 가지가 제일 안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재물도 많고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그런데 죽어서 끝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도 조금만 기한만 조금 연장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죠. 성도들에게. 아, 때가 될 때까지 참으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도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때가 될 때까지 참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은혜라고. 성도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때가 차기까지 참을 수도 있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고. 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고, 아니 망한 엘리멜렉의 집안이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기업을 누르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율법의 기업 물을 율법을 갖다가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세우시고, 이 일을 이루시고, 그게 우연히 마침 이루어집니다. 아니, 왜 룻이 이삭 죽기를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요? 될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뭐 노래 중에도 있잖아요.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야. 그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노래도 사실은 음미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데 우연이 아니면 어떻게? 잠깐 이 세상 살다가 끝나려고? 그게 아니죠. 지금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고, 그 지금 그런 거죠. 야, 나엘과 레아 두 사람과 함께. 그 다음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13절 드디어 이제 넘어갑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임택케 하신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런 섭리를 펼치셨다. 그가 아들을 낳았지라. 자, 하나님이 드디어 기업 물을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팩트 하셨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태를 막으셨다. 여호와께서 태를 열게 하셨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죠. 무슨 여호와께서 해. 사람이 하는 일이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현상만 이렇게 딱 보고 현상만 보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만납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해 줍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구나. 여호와가 기업 물을 자를 주셨구나. 여호와가 기업 물을 자를 주셨구나. 자,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정말 이스라엘 중에 유명해져서 항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공양자다. 자, 이 아기가 당신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갖다가 당신의 생명에 힘을 주고, 그렇죠? 내 생명의 회복자, 당신의 생명에 힘을 주고 내 노년의 봉양자다. 다 이제 노년이면 인생이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될 때잖아요. 그 노년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다. 봉양자다. 그렇죠? 우리가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하루가 땡겨진 거잖아요. 마무리가 아름답게 돼야 되죠. 마무리가. 이 아이가 당신의 그 마지막을 잘 돌릴 것이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차도가 나은 자다. 이건 정말 그 룻이라는 여인이 정말 귀한 차. 7 아들 부럽지 않은 귀한 차. 너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며느리의 효심 그리고 보아스의 이런 사랑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거죠. 자꾸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며느리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근데 지금 며느리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말보다는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우리가 딱 봐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야. 지금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핵심이거든요. 기업 물을 자가.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구나. 망한 너를 다시 세워주는 그런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사실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정말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이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이 아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인물들이에요. 자, 그럼 그 인물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손자가 태어났는데 정말 귀한, 그것도 절대 있을 수 없겠다고 생각한 일이 나타난 거잖아요. 나오미는 사실 소망도 없어져가지고 나는 다 끝났어. 맨 처음에 룻기 시작할 때 그거 나오거든. 이제 모든 희망 다 졌자. 나오미가 그러죠. 내 남편 죽고 내 2 아들도 죽었어. 나는 나이 많아서 더 이상 아기를 갖다가 낳을 수도 없어서 너희 2 며느리한테 아무런 힘이 될 수도 없고 유업을 얻게 할 수도 없어. 있게 할 수도 없어. 아무 소망이 없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올 때도 무슨 나옴이라고 내 이름 그렇게 하지 마. 나 끝난 사람. 이렇게 하면서 돌아왔잖아요. 소망이 딱 없으니까 너희들이라도 살 길을 찾아. 나한테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해가지고 큰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둘째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둘째 며느리가 지금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 여호와께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룻이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하면서 돌아요? 어머니께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너는 너와 네 민족과 너의 민족과 너가 섬기던 신으로한테 가. 이렇게 말했을 때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지 왜 나를 갖다가 다시 모압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 딱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나오미 아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딱 주신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버리라니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회는 이런 게 진짜 기회죠. 뭐 잠깐 로또 당첨되는 거 그게 진짜 기회가 아니고요. 로또 당첨된다고 해서 끝까지 자멸하는 것도 없어요. 이 기회가 진짜 기회죠. 하나님께서 생명길을 따르지 않은 그 기회. 룻이 바로 그걸 다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떠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붙잡겠습니다. 하고 따라와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여인에게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며느리가 드디어 아들을 낳고 망한 기업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망한 기업. 그래서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야 이건 너의 아들이구나 이게 진짜 너의 자손이구나. 그래서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오벳은 섬기는 종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업 무릎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이 종. 그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드디어 나옵니다.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다.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다윗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태어난 자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18절에 드디어 정리를 하죠. 룻기에서 이 18절서부터 22절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제거합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자,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앞에 나왔죠. 그래서 베레스의 세계, 인간의 생각,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입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역사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습니다.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이 보아스가. 그래서 살몬은 여호수아 때 정탐꾼 보냈을 때 라합이 정탐꾼으로 숨겨졌잖아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근데 이 라합도 누구를 알던 여인이에요? 여호와를 알아요. 야, 여호와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건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서? 모압 여인 루세에게서.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로 온 거지. 다 역사하고 계신 거죠. 아니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실 분 누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딱 보면 내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하시려고 옆에 있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딱 보면 기대가 새롭게 보이죠.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됐어요. 자, 이것을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6기를 쭉 기록한 거예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망했다고 해서 망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소망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망한 것이 망한. 다시 말해서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부활 사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 딱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자, 1장 2절부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이삭은 야곱을 낳아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을 아브라함이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역사 처음부터 이해를 잘해야 보아스와 룻이 우연히 만나서 오벳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거기다 딱 지금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출생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딱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요. 뭐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저는 특별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이 경건한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며느리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다. 하나님의 인간의 악행과 이런 모든 것들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는데 베레스는 헷스론을 낳아요. 헷스론은 남을 낳아요.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 다음에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왜 하필이면 술집 여자한테서 왜 그러는지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가계를 세우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우신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 짧은 말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권능의 역사가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라합이라는 분, 룻이라는 분, 이런 분들이 정말 기이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때를 지냈던 분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기뻐합니다. 보세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아. 이게 딱. 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 묵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참된 기업 물을 자, 율법에 명하신 대로 온전히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여기에 우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 물을 자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이 룻기의 핵심이지, 누가 효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나쁘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거 다 교회 안 다녀도 다 양심에 벌써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양심에 다 아니, 자연스럽게 부모 잘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죠. 그것을 말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업 물음을 통해서 다시 세워주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이 여기에 담겨있고, 그 이스라엘에게 이 다윗 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오래전서부터 역사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다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길로 가, 저 길로 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믿고 오늘도 자기 자리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다윗 왕이 태어난 거죠. 우리에게 언젠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다음 시간 이제 드디어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여호와님, 지금까지 우리들 룻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한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들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 하나님 의리하여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더욱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